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셈에 이온 표적을 원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지나는 거죠.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은 늘 표적을 관통하고 지나는 겁니다. 이 표적에 머무르면 이 신앙의 성장은 되게 요원하고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어제 그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실제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라 그랬냐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적에 나의 신앙이 딱 갇혀버리면 이것이 나의 원하는 기도 제목, 내 신앙에 함몰돼 버린다. 그래서 거기서 늘 맴돌죠. 왜 응답 안 했어요? 하나님 원망. 왜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 원망. 그 도돌이표와 그 쉬지 않는 반복되는 신앙의 사이클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것이 정말 사단이 원하는 바요. 우리는 그 곁에서 하나님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실내였는데 그러면 뭐 나왔다. 이걸 뭐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이끌었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래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줄 알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냥 야외가 아니라 바닷가에 가셔서 배 위에 탁 올라서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 밖을 나가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오죠.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다를 등지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후적 특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산에서 그리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하신 것은 시각적, 청각적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 많은 회중들이 볼 수 있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 당시 기후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기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그 내륙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그 바람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쉽게 들리겠죠. 그런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노리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자,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자연계로 쭉 이끄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바다를 보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말씀의 현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해석해내고 살아내는 힘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말씀이 여기에 국한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그리고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 위에 탁 서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를 할 텐데 얘들아, 내가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다. 말씀의 현장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가장 많이 충돌되는 게 뭔가요? 현장과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장과 다른 말씀, 말씀과 다른 현장, 현장과 다른 말씀,
현실과 다른 말씀이 우리의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쭉 이런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여기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연세계 이 땅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은 데리고 무뼈를 보여주시고 이들을 데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이 탁 막혀요? 현실 앞에서 막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어디 앞에서 기가 가장 죽습니까? 현실과 현장 앞에서 말씀이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현장과 함께 한다.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살아내는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 아세요? 모르세요? 저 몰라요. 대한민국의 70%는 모를걸요? 여기 이금단 집사님이나 조금 아실까? 아니면 제 아내나. 그런데 이 두 분도 몰라요. 왜요? 대한민국의 농경법과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농경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어떻게 뿌려요? 머리에 그리는 씨 뿌리는 방법 어떻게 뿌립니까? 땅을 갈죠. 그리고 이제 시골 가시면 땅과 도로, 땅과 인도의 구획, 경계가 분명한가요? 분명하지 않은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농경 사회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은 맨 땅에 씨를 뿌립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획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로, 인도, 밭에 경계가 불분명하다고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도로에도 떨어지고 인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하느냐? 씨를 한번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답니다. 두 번의 쟁기질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먼저 이걸 기경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쭉 뿌려지는데 밭, 도로, 돌밭, 길가. 두 번째, 말씀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차별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별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맨 처음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다양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여건들이 다 제각각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매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할까?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저에게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예전에 어떤 거냐면 말은 이렇게 듣지만 저는 말씀이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묘한 의구심이 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말씀은 좋지 않다, 질이 안 좋은 거다라고 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무슨 씨요? 좋은 씨. 그 좋은 씨는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씨는 항상 좋아요. 말씀은 항상 좋은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느냐 하면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오해와 착각.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그랬어요. 밭조차도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딱딱한 땅. 그러면 좋은 땅?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아, 쟤는 보통 무슨 밭이 좋다고 얘기하나요? 마음밭이 좋다. 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농부의 쟁기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농부가 쟁기를 갖고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귀에 없는 작업이 많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위치와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이것밖에 수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부가 씨를 열매 맺기 위해서 쟁기질을 몇 번 한다고요? 처음에 2번.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쟁기질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쟁기질, 때로는 환경의 쟁기질. 그래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 농부의 쟁기질이 반복되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은 밭,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합니다. 되게 익숙해. 쟤는 마음밭이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밭은 없다. 단 그가 열매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쟁기질이에요. 이 쟁기질이 뭘까요? 때로는 고난일 수 있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쟁기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쟁기질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당시, 지금 말고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곡물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 수확하냐면 뿌린 거에 7.5배 정도를 수확하는 게 평균 작황이었대요. 많이 얻어야 10배, 아주 드문 경우가 최고로 많이 수확해봤자 15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5배 이상을 수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위력과 역사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유정숙 집사님은 기억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할 신용석 집사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해 농사함에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말씀이 너희 삶에 열매 맺잖아. 너희가 인간적인 수고로 아무리 몸부림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의 삶에 내가 맺게 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하나님의 기경지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기여하는 대로 너의 삶의 밭을 일구어 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100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오늘 여기는 반대로 100배, 60배, 30배 거꾸로죠.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의 위용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30배는 기본이고 100배까지도 얻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실현해봐라. 한번 실험해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의 결실성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이 기경질을 하지 않지요.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씀은 늘 흘러갑니다. 늘 흘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기경하시죠. 갈아엎죠. 뭘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갈아엎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갈아엎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갈아엎지요. 속상하는 일을 통해 갈아엎습니다. 왜요?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영혼에 여백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다 되면 딱딱한 땅은 더 딱딱해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겠네. 그러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경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죠.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하실 겁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반대로 100배, 60배, 30배. 오늘도 그 일을 성실하고 하고 계시는,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문 속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